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시죠? 공부를 하겠습니다. 5일 수학에 보면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제 명제라는 그 의미가 뭔가 수학뿐만이 아니라 논리학 또 철학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명제 들어보셨죠? 사전적 의미를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명제란 참이나 거짓을 가리기 위해 어떤 논리적 판단의 내용을 언어, 기호, 식 등으로 나타낸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제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참, 이건 거짓,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제를 하나 드립니다. 옳은 것을 아는 것과 옳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잘 들어보세요. 옳은 것을 아는 것과 옳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하나 더 해볼게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아까는 옳은 것을 아는 것과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참이라 그래놓고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것도 참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내가 아는데 내 삶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 중에 하나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는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렇게 끄덕여요. 이건 아닌데 토요일쯤 되면, 주일이 가까운 토요일쯤 되면 아예 이것도 없어. 그냥 고개가 떨궈져. 그래서 주일날 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 맞아, 지금 또 이러고 계시죠. 오늘 저는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이 고민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내 머리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따라와야 되냐면요.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실천이 없을까? 내가 믿음 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나는 왜 어린 신앙인과 같을까? 도대체 나의 이 성경적 지식과 삶의 그 괴리, 이 해답은 뭘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성경을 아는데 나는 왜 실천이 없을까? 성경을 아는데 나는 왜 실천이 없을까? 그래서 계속 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예요.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우리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이르노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자녀의 마음을 완악하여 나의 백성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에게 늘 그 이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강. 오늘 보니까 완강하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9장 3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여기서 강팍하다라는 단어, 완강하다는 동일한 의미죠. 그 다음에 10장 20절로 가볼게요. 10장 20절 우리 또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근데 바로 그러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단어는 강팍하다 또는 완강하다. 그런데 이 강팍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예요. 10장 20절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팍하게 하시는구나. 마치
완강하고 강박한 마음의 책임자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좀 더 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다라는 그 원인이 뭔가를 살피려는 게 아니고 상태를 살피려는 원인이 아니고 상태랍니다. 바로의 마음이 왜 강박하냐, 그 원인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는 피하기로 하고 오늘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은 강박한 그 바로의 마음 상태를 분석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분석을 해보려는데요. 10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3절.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해석을 보면 점점 한계가 가까워지는 인내를 표현하는 단어이다 그랬어요. 한계에 도달한 것을 이렇게 느낌으로 안다. 우리 그러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안 돼. 뭔가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느낌이 한 번도 그런 느낌 없이 살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어느 정점에 와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그거예요. 바로가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이 뭔가 거의 다 온 것 같아. 내일일 것 같아, 내일. 그런 마음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 7절로 보겠습니다.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도 보면 어느 때까지 그랬어요. 아까 3절에 나와 있는 어느 때까지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또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이 다가와 있다. 분명히 느낌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특별히 바로가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이 와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인지를 하고 뭔가 마음 상태에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알지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뭔가 전인적으로 뭔가 심판이 있어. 그런 두려움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보겠어요. 어떻게 하나.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7절 죄송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망한 것 같아요. 거의 망한 거죠. 왕이시여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바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몰라, 알아. 모를까요, 알까요? 알지요. 왜냐면 바로도 그거를 전인적으로 인지했다 그랬어요. 그럼 나도 알고 있어. 속으로는 그렇겠죠. 겉으로는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걸 안다면 어떻게 나야 되냐면 모세의 요구대로, 그래 내가 너 소원대로 너의 민족을 내보내줄게, 이렇게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10절로 가봅니다. 10장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
함께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11절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아멘.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고 마음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을 느끼고 있으면 바로가 아이고 이제 망했다. 신하들이 말한 대로 우리나라 망했어. 이제 더 망하기 전에 빨리 이들을 보내줘야지.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는 거기서 내보내지 않고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내버려두고 남정네들만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부분적 항복이에요. 전적으로 다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근데 타협을 하는 거예요. 다 보내기는 아깝고 뭔가 부분적으로 다 보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는 부분적 항복인데 사실은 항복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는 책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책략이 있냐면요, 만일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은 내버려두고 남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가다가 바로의 생각에는 돌아오구나 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곳에 남자들이 가죠? 아빠가 따라가요? 아내가 있는 곳에 남편이 가죠? 네, 맞는 거예요. 너 가라. 난 여기서 살 거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바로가 그 인간의 심리를 잘 아는 거예요. 볼모로 인질로 잡아놓으면 친애들이 가다가 어느쯤 가다가 마누라 생각나고 자식 생각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바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남자가 안 돌아와 그래도 바로는 미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린 자녀들은 교육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른들은, 남자들은 특별히 고집이 세가지고 애국에 동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 문화 자체. 근데 아이들은 동화시키기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나라의 이 문화를 보면 아직도 지난 추석 명절 때 50대 이상인 분들은 김치와 밥과 국을 먹어야 난 밥 먹었다 그래요. 그죠? 근데 20대 애들은 가서 햄버거 사 먹고 와 그러면 그게 점심이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동화가 잘 돼요. 젊은 이 아이들은요. 그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바꾸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게 동화가 됐고 어른들의 동화가 안 돼요. 바로가 이 문화에 동화된다는 것이 어린이일수록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내버려두고 남자들 보내놓고 어린이들을 자기 애국 문화, 특별히 애국의 종교 문화, 애국의 신앙, 애국 신앙 안으로다가 끌어들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가 겉으로 볼 때는 무지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요, 되게 무지한 것 같아도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똑똑해요. 어느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이 잘 안 돼. 이게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요. 우리가 타협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전적으로 항복하지 않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헌신할 때,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 바로가 그렇게 명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종의 신앙의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바로처럼 그렇게 타협을 해요. 그래서 전적인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우리들도 그러죠. 우리 자신이 너무 깊이 있게 기독교 교회에 빠지지 마라.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까 또 읽은 10장 11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8장에서 그랬고, 여기서는 남자만 가라. 다 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드려야 되는데 뭘까 남겨놓고 싶어요. 숨겨놓고 남자만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적 헌신, 이것은 곧 신앙의 타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아는데 왜 나는 부분적 헌신, 날마다 하는 신앙의 타협을 하고 전적으로 헌신을 못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자고 그랬죠. 기억하고 지금 오는 거죠? 그 해답을 지금 이제 찾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알 만큼 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나는 왜 현실에 나가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냐? 나는 왜 이렇게 늘 타협하고 부분적 헌신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전적인 헌신, 뭔가 성경대로 사는 그 실천적 삶,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11장 1절로 대답이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에게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아멘. 이거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one more 이렇게 나와요. one more, two more 들어보셨죠?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이, 그 강박한 마음이 꺾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뭘 그걸 10번째 꼭 장자의 죽음 했지? 첫 번째 처음에 모세가 갔을 때 그냥 장자의 죽음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왜 10번을 끌었을까? 여러분, 왜 10번을 끌었을까요? 단번에 그냥 출애굽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쫙 더 큰 재앙으로 그냥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딱 내보내지 않고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지금 메뚜기 재앙은 몇 번째죠? 8번째죠? 8번, 그 다음에 흑암, 또 장자의 이렇게 10번을 하셔야 될까? 그건 뭐냐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냥 일을 그렇게 하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게 답이에요. 그냥 한번 그걸로 시작하자마자 완성, 이게 아니라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과정을 우리는 시간이라 그러게 하고 더 크게 말하면 역사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수 믿자마자 교회 나오자마자 그냥 확 뭔가 삶의 실천이 확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그렇게 어떤 경우는 10번도 더 가겠죠. 그렇게 시간 속에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확 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의 이루심은 이렇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문이 한 번에 열리지 않고 10번 두들겨서 열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할 때도 한 번 두들겨서 되는 게 아니고 10번 두들겨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셔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성경 318쪽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보면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완성의 날을 말해요. 완성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완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그 중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작과 완성, 과가 있죠? 어려워요. 시작과 완성 그 사이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완성 그 사이에 과정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시간, 역사를 통해서 이 완성을 이루어 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가운데는 빨리 내가 좀 전적인 그런 헌신자가 되고 뭔가 나도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이렇게 좀 완성이 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근데 왜 난 안 될까? 아직 멀어서 그런 거예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게요. 그러다가 그냥 멀리만 가지 말고 그러다 다시 제자리 와. 그러다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뭔가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마음 안에 아니야, 남자만 보내면 좋겠어. 이렇게 계속 타협을 했다가 제자리 왔다. 또 타협을 했다가 제자리 왔다. 그러면서 구원의 일들이 이렇게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타협했는데 나는 이제 안 되네. 그게 아니라 한 번 타협한 거 가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원모아가 또 있어요. 원모아. 또 하나님이 그러면 또 어떤 표징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맞아. 가보자. 갔어. 그런데 갔는데도 또 마음 안에는 또 타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내가 그러면서 다시 또 뒤로 물러와. 그러면서 또 가. 이 신앙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출애굽기 10장은 몇 번째 재앙이냐면요, 8번째 재앙이에요. 그쵸? 그럼 몇 번 남았어요? 아직도 2번 남았어. 8번째에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야. 2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현 주소가 지금 8번째 와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됐겠지. 그러지 말고 몇 번 남았어요? 2번 남았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2번을 더 하나님의 표징을 봐야 내가 한 걸음 더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 말씀인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내를 고를 때는 계단을 한 걸음 내려가셨죠? 내려간 사람만 장가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를 고를 때는 계단을 한 걸음 올라가라. 탈무드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 하나를 여기다가 더 붙입니다. 신자를 볼 때에는 계단을 10걸음 올려다 봐라. 내가 지금 맨 밑에 계단에 있어. 그럼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모아 계속 표징을 보여주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10계단 위에 설 때가 오겠지. 그 10계단 위를 보시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타인의 신앙도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도 저기 있네. 저 사람이 지금 저기 있지만 언젠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나서는 저 위에 설 거야. 저분이 저 위에 설 때가 오겠지. 이렇게 봐주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아직도 여기 있구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직은 여기 있지만 저 10가지 재앙 만나면 아마 저 계단 높은 계단까지 올라가겠지. 할렐루야. 우리 아들을 사랑해. 우리 딸 내가 믿어. 너는 맨날 그 타령이냐? 아직도 대학을 나왔는데 했는데 이러고 우리는 늘 그 바닥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반드시 그 바닥에서 그냥 해결을 보시는 게 아니라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지 우리를 그 길로 시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내가 아직도 멀었네, 정말 지루하다, 또 뭐가 좀 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뭐 끌고 가듯이, 그럼 나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끌려가듯이 뭔가 이렇게 가는 것 같다. 그게 맞는 거다. 여러분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터벅터벅 계단을 막 이렇게 신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후자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끌려간다 생각되더라도, 지루하다 생각되더라도, 난 잘못된 것 같아, 나 이게 내가 영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납득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끌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까지 가요? 10계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이 테니스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독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조코비치, 또 나달,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정현 있죠. 근데 정현의 게임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정현이 이제 세계 1등을 할 건데 그 계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브 게임을 2번 하잖아요, 테니스. 그쵸? 2번에 서브 게임을 하거든요. 서브를. 저걸 그냥 한 번으로 바꾸면 어떨까? 왜냐면 나달이나 조코비치는 서브로다가 따오는 점수가 좀 정현보다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2번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하면 지네들이 처음부터 막 때리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브 게임을 원모아 없이 투모아 없이 그냥 한 번에. 지금 배구가 그렇죠? 옛날에는 배구 원모아 투모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단판에 끝나잖아요. 테니스도 그렇게 하면 정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바꿔졌으면 정현이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인생의 힌트를 얻는 게 뭐냐면, 그 투모아까지 있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첫 번에 그 서브를 강서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내는 거예요. 만일에 두 번째가 없다, 그러면 강서브를 못 넣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을 테니스로 비하면 우리에게는 이 강서구를 넣을 수 있는 개가 몇 번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2번? 10번이에요. 자, 10번 동안 내가 계속 서브를 할 수 있어. 받는 사람은 지루하겠죠? 그러나 서브를 매기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늘 자신감이 넘치겠죠. 이거 안 되면 2번째 하고 또 3번째 때려보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10번까지. 어때요? 자신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신앙의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오늘 내가 실패할 때라도 그 다음에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강서구를 매길 수 있는 당당함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이 망쳤어요. 그러더라도 원모아 하나님이 또 어느 날 우리에게 표징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표징을 받고 내가 갔는데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신앙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온 것 같아. 그래도 또 하나님은 원모아 또 표징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루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스스로를 닥달하고, 그것을 나만 닥달하는 건 좋아, 남까지 또 나는 그래도 뭐 안 되지만 너라도 돼야 되지 않냐, 비난의 한사를 쏘고 왜 아직도 그러냐, 우리가 정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도 아직도 완모함, 또 완모함,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있을 것이다.
10번. 10번은 아니죠. 될 때까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면 11번에 또 표징을 주실 것이고, 또 안 되면 12번, 13번, 14번. 계속해서 우리를 표징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단번에도 일하시지만 시간을 두고 역사를 두고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뭔가 해본다고 했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여기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살 터인데 우리가 혹여라도 그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